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네요. 좋지요? 빨리 끝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내일입니다. 내일 하는 설교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제 개인의 체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일 설교가 최고니까. 전하는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뭐 여러분도 은혜를 받겠죠. 자, 갈 길이 보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아멘을 안 하지? 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드네. 선포되는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순종하는 삶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안교회 박영순 장로님. 난 처음에 이름만 보고 여자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멋있는 장로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 하나만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 읽자. 십자가 지신 은혜의 주님, 순종하시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김진성 청년. 글씨도 이쁘게 쓰고 청년이 있네. 김진성 어디 있어? 김진성. 2층에 남자구나. 예. 그 외에 많은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당연한 일도 우연한 일도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이 수문 앞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 그리고 텅 빈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야복 나루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발버둥 치며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도뼈를 위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철저한 자기 부정과 포기가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과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양 지역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개신교회가 500개가 넘습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개척교회, 큰 교회 다 합해서.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을 총괄하는 기독교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회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제가 12년 전 같아요.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감리교를 대표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그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연합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부활절 새벽이나 또는 부활절 오후에 안양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공설운동장, 실내 체육관 있죠? 거기 참석해 보신 분, 부활절 연합 예배. 아유, 그래도 있네. 예? 그래도. 그런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게 어려운 게, 거기가 보기 좋게 앉으려면은 5,000명, 6,000명은 돼야 돼. 최하 5,000명은 되고 6,000명은 돼야 그 실내 체육관이 좀 보기 좋게 앉거든요. 그러니 항상 고민은 어떻게 하면 5,000명, 6,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할 때는 한 6,000명이 모였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 제가 생각에는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부르기보다는 어떤 목사를 부를까? 큰 교회 목사. 교인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제일 큰 Y교회 제2 목사를 강단에 세웠어. 그리고 그냥 어쨌든 행사가 잘 끝났어요. 문제는 제가 그 다음에 감독이 됐잖아요. 경기원의 감독이 돼서 연회를 갔는데 안양에 A교회 J 장로님이라는 분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저한테 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거야. 난 지금도 그 동그란 눈을 기억하고 있어. 남자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예? A교회 제2장로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감독님, 부활절 연합예배가 그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앞으로 안 갈 겁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고 이 부활절 설교는 가장 중요한 설교인데 설교가 그게 뭡니까? 제가 설교한 건 아니에요. 그 Y교회 J라고 하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이크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데 또 이분이 발음이 현찮아. 발음이 정확하지를 않아. 그리고 설교 내용도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나 차마 내가 대표회장이고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님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와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겠노라고.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랬어. 어떻게,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운동장에서 안 모여. 그리고 어디서 모이느냐? 개교회에서 모이는 거야.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교인들이 오든지 말든지 많이 참석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 여러분, 그 A교회 J라는 여자 장로님 얘기처럼 이 부활절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니 오히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중요한 절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야. 그냥 정해서 지키는 거지. 그러나 이 부활절은 정말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그런 중요한 절기잖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여자 장로님의 그냥 동그랗게 뜨고 따지는 모습이, 감독님 그걸 부활절 설교라고 하십니까? 아니, 오늘도 겁이 나. 이 부활절 설교를 내가 준비했는데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질까 봐. 근데 여러분, 부활절 설교가 중요한데 이 설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설교야. 그래서 제가 사실 부흥회 때 이거 부활절 설교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거든. 예?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복받아라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신앙을. 그래서 오늘 이걸 제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봐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개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12제자 공동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 12제자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도제 훈련이라고 그래요. 도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제자로서의 도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 공동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 누구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영성적으로는 현존 속의 부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현존하시는데 옆에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정치적 욕망에 눈이 가리워져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일 때문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한 일은 고작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여러분, 포네퍼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싸움이 교회를 망가뜨린다. 교회의 원수래, 원수. 원수라는 표현을 쓰셨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문제로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의 원수래, 원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정치적 욕망, 자리 다툼, 그 알량한 자리 싸움, 그 알량한 자리 가지고 싸우고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깨지고 부서지고 흩어졌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태동된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이들은 안식구 첫날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전도에 힘쓰고 필요에 따라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모두가 헌신했어요. 그러면 12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 공동체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12제자 공동체는
현존 속의 부재를 경험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재 속의 현존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는 계시지 않았어, 옆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 그 무엇이 깨지고 흩어진 12제자 공동체를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탄생시켰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네.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이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깨지고 흩어진 12제자를 초대교회로 공동체로 이어간 그 무엇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존재론적 사건이고 교회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에요. 네?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 거대한 힘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흩어졌으나 부활에서 태동된 초대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종말론적 사건이고 경험이고 감격이고 변화였어요. 사도로부터 배운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날의 소망이었어요. 그들이 나눈 떡과 주의 만찬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종말론적 행위였어요. 재산을 나누어 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나 가난한 이도 없는, 아니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되는 예시적 행위였어요. 그러기에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또 대망하는 부활의 후속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절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부활절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아닙니까? 세계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보면 다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와 함께 찬송시를 많이 지어서 부르게 했던 찰스 웨슬리,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는요, 웨슬리의 우렁찬 설교와 이 찰스 웨슬리의 은혜로운 찬송이었대. 형은 설교를 하고 동생은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두 형제가. 여러분, 찰스 웨슬리의 대표적인 찬양이 뭔지 알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2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찬송.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늘 날 지켜주시니. 몇 장이에요?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예? 오늘 우리가 부른 아까 주미 찬송,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 신상을 향하여,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죽으라고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를 가한 거예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뱀이 들어있는 자루 속에 집어넣어 죽기도 하고.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칭호야.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큐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거부한 거죠.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이었고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핵심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들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오늘날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 그러면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진리와 평화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에 의해서는 정치적인 반역자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은 불의가 정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불의가 정의를 죽였고 미움이 사랑을 죽였고 거짓이 진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불의를 이기신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거예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 거예요. 주님이 한평생 동안 추구하셨던 삶과 정신은 죽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순교적 삶을 살게 되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세종대왕을 꼽고 싶어. 세종대왕. 그분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이 한글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언어인지. 예? 여러분 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그 누구야 그 무슨 관장 우리 그 박물관장 하셨던 그 저기 이번에 예? 한글의 그 위대성을 강의하시더라고. 얼마나 예? 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몰라요. 이수신 장군 그분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 죽지 않았잖아요. 이수신 장군의 정신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유관순 누나 죽었으나 그분의 독립 투쟁 정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마틴 루터 킹 미국의 목사여 인권운동가였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다가 39살의 나이에 백인의 총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만 그분의 정신은 죽지 않았어요. 특히 그분이 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은요 정말 명연설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죽었지만 그가 주창했던 비폭력 무저항 정신. 여러분 간디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한평생 동안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 비전이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삶과 정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실존적 부활입니다. 나에 관한 거예요. 나 개인에 관한 게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피 한 명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뭐냐? 죽었던 것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완전히 죽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사는 이 신비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죽을 거잖아요. 나 잠자리에 들어가자 죽어야지. 그렇다가 또 내일 깨어나잖아. 근데 안 깨어날 수도 있어. 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어. 부부가 말입니다. 전날 부부 싸움을 세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각방을 썼대. 평상시에 같이 자다가 남자와 여자가, 근데 그날 밤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전 목회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거예요. 인천에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뇌경색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운전하다가 그냥 우리 권사님 간데 한 분은 나이가 65세인데 그 음식 배달을 할 거고요. 차가 말입니다. 한쪽 구퉁에 이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뭔 일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젊은 분이 거기서 차 안에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지? 십자가는 죽는 거고 부활은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거다. 실존적 부활이 뭐냐? 내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성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시간마다 죽어야 되고 분초마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그냥 깨갱거리고 날마다 나 자신이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거.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 철저한 자기 보존과 포기,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진 거야.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작. 아침 해가 어떻게 했다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잖아요. 이 희망의 상징, 축복의 상징. 여러분, 철저한 자기 보존과 포기가 있을 때 희망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실존적 부활이 뭐냐?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사명으로 바뀌고 아멘 안 해도 바뀌고 다시 하겠어요. 아멘을 안 해가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좌절이 사명으로 바뀌고
방황이 확실한 목표로 바뀌고,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네?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계셔서 한국을 엄청 사랑하셨고 한국에 아마 7, 8번 왔다 가셨을 거야. 그분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멘을 안 해도 희망한다. 왜냐? 다시 얘기했어요. 헷갈렸어요, 여러분.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니, 죽어도 희망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이 신학자는 정말 세계적인 대단한 신학자예요. 진짜. 예? 책도 많이 썼고요. 제가 은퇴하면서 다른 책들은 다 버렸어. 뭐 그 많은 책들 다 버렸는데 이영춘 목사님, 내가 뭘 안 버린 거 몇 가지가 있는데 포네포 전집 안 버렸고 몰트만 전집은 안 버렸어. 그리고 바르트에 관한 책은 안 버리고. 예? 정말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그런 글들이거든요. 이 몰트만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니, 죽더라도 희망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다니까요. 세 번째, 실존적 부활이 뭐냐? 영원과 잇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오가 아니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예배 찬송 가운데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애착이 가. 근데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영원에 어떠해? 영원과 잇된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영원과 잇된 삶을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게 이게 부활의 삶이고 실존적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부활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의 부활, 그리고 나 자신의 실존적인 부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지.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부활. 여러분, 부활장이 성경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5장.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과 초대 기독교 캐리그마 설교의 핵심적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핵심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활은 헬라 철학이 말하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맨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몸은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 그렇게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로 믿어. 이게 설명하려면 설명하는 사람도 머리가 터지고 듣는 사람도 머리가 터져. 물론 칼바르트와 같은 그 신학자는 이거를 아주 열심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대신학자의 그 신학을 사상을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옛날의 거울은 지금 우리의 이 거울이 아니에요. 청동으로 된,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그러니까 이게 흐릿해. 자기 얼굴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서로 만났으니까, 얼굴을 대면했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잘 몰라.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아. 왜 이 땅에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희미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고난의 원인을 잘 모르겠고, 부분적으로 알아. 그러나 그때는 주님 앞에 가서는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 빨리 가.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얼굴을 대면해. 그러면 확실하게 할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주위에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몰라. 여러분,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궁금해? 빨리 가. 자, 다시 묻겠어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빨리 가라니까. 궁금하면은 빨리 가고 싶어요?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아니, 궁금하지 않다고 그래야지. 좀 살다 가야지. 더 안 궁금해야지.
아니 그때는 뭐 저기 곧 다가와. 내가 빨리 가고 싶지 않아도 언제 갈지 모르고 분명한 것은 그때가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말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빨리 궁금해? 조금 갈 건데 가기 쉽지 않아도 어서 오너라. 부르시면 갈 건데. 한 가지 제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칼 바르트 교수를 꼽습니다. 우리 이영찬 목사님 동의합니까? 예?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거든. 예, 바르트도 공부하고 포네퍼도 공부하고 독일의 신학자. 신학하면 독일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유럽에서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뭐라는 신학교 가는 거야. 신학자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의사가 되려고 좀 난리들을 치는데 여러분 유럽에서는요 가장 우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요. 여러분 저도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안엔 들어갔어. 점 성적이 1%. 별로 놀라지도 않네. 1%. 근데 이 머리 가지고 전 신학할 머리가 안 돼. 목사할 머리는 돼. 근데 신학할 머리는 안 되더라고. 신학할 머리가 되려면 이영찬 목사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신학이 그만큼 어려운 거야. 간단한 게 아니야. 근데 이 칼 바르트 교수는요 박사학위도 없는데 세계적인 신학자가 된 거예요. 이게 유럽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나라는 뭐 학위를 그렇게 따지고 뭐 박사가 또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 이분은 로마서 강해라는 그 세계 제1차 대전 때 스위스에 있는 산골 마을에 처박혀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집필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집필할 때 교인들은 목사를 잃었고 가족은 남편을 잃었고 자식들은 부모를 잃은 거야. 그 정도로 진짜 단절하고 몰두해가지고 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이 로마서 강해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하나님 중심의 신학, 말씀의 신학으로 뒤바꿔놓은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우리 이영찬 목사님 맞아요? 맞아요. 맞지? 나도 공부 좀 했어. 머리는 안 되지만. 네? 그만큼 또 이 칼 바르트의 이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요. 너무 방대해. 그래서 저도 그 책은 안 버렸어. 영어로 된 거. 영어도 잘 못하지만 그 영어로 된 원서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냥 책꽂이 한쪽에나 처박혀 있으니까 저기 원하면 내가 줄 수도 있어. 그냥 원서로 된 거를. 응? 근데 이 대단한 신학자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 아픔이. 그게 뭐냐? 그의 아들 마티아스 바르트가 알프스를 등산하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깊은 골짜기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살짜리가 거기서 죽었어. 여러분, 그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알프스에서 추락하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설교를 했어. 그래서 이 바르트는 아들의 관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눌 수 없는 그 슬픔을 안고 비통함을 안고 설교를 했는데, 이 바르트 교수가 그때 선택한 성경 본문이 뭐냐? 제가 방금 인용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여러분, 이 바르트 교수는 세계적인 신학자였지만 20살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 신비를 알 길이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이 죽은 이 현실을 아무리 대세계적인 신학자지만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르트 교수는 갑자기 된 그때를 힘있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자리는 제가 이게 본문입니다. 바르트 교수의 그 아들 장례식에 했던 설교의 원문이에요. 바로 이 자리는 지금 속에 그때가 다가와 입맞춤하는 경계선입니다. 내 아들 마티아스는 바로 이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안에 있으나 마티아스는 지금에서 그때로 넘어갔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때가 이미 지금 속에 가까이 있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은 고통스럽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파멸하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청동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고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아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직접 배울 수 있는 부활의 저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통한 지금에서 그때를 본 거예요. 그는 아들의 죽음을 부활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20살 젊은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해석합니까? 지금은 바르트처럼, 여러분 바르트만 그래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희미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속에 입맞춤하는 그때가 이미 오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약속받은 순례자들인 거예요. 지금과 그때의 경계선에서. 지금 이 경계선에 서 있어. 언제 지금에서 그때로 넘어갈지 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탄생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한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안 그래? 탄생도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여러분 오고 싶어 왔어요? 한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도 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과로가 있어요. 과로. 탄생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 아닙니까? 이 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로를 감싸고 있는 더 큰 근원적 과로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 탄생과 죽음이라는 우리의 과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감싸주시는 더 큰 과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알차게 영글게 살려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야곱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불리한 생애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누구의 노래던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노사연의 바램인가? 왜 모르는 척해? 여러분, 우리 세대는요,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면 죄 짓는 줄 알았어. 유행가를 못 부르게 했어.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유행가를 모르고 살았네. 그냥 아는 것. 아니,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교인들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래. 그것도 내과를 부르면 안 되고 외과를 부르래. 외과. 그리고 못 부르면 벌금을 내고 막 그냥 힘들게 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되겠는데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유행가를 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제가 불렀던 18번지가 뭔지 알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야,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유행가를 많이 배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하루 종일 글씨 연습을 해요. 서실에 가가지고 10시에 가면은 한 5시까지 여러분 꼬박 글씨 연습을 하는 거야. 제 글씨가 제가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몇 년 동안, 지금 7년 됐어.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꼬박 하루 종일 여기가 굳은 살이 베기도록. 근데 글씨만 쓰면은 좀 심심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틀어놓는 방송이 93.9 CBS FM이야. 그러면 계속 음악이 나온 거나 9시부터 11시까지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영화 음악이 나오고 또 12시부터는 대중가요가 나오고 또 나중에 팝송이 나오고. 근데 말입니다. 좋은 노래가 너무 많은 거야. 좋은 노래가 너무 많어. 은혜로운 그 팝송, 은혜로운 그 대중가요가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노사연의 바램.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그 가사가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죽기를 원하십니까? 잘 사세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야. 여러분,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잘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들여보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죽은 다음에 무슨 염치로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그래?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됩니다. 벌써 9시가 넘었네. 이제 끝나라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날이 언제입니까? 아펜젤러가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한 날이 언제입니까? 1885년 4월 5일. 왜 4월 5일입니까? 그날이 부활주일이니까. 아마 이건 모르실 거예요. 평촌감리교회가 설립된 날이 언제입니까? 1991년 3월 31일이었어요. 왜 3월 31일이었을까요? 그날이 부활주일이야. 이야, 참.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 제가 지금부터 34년 전 1991년 3월 31일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은퇴했느냐?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에 은퇴를 했어. 이야, 이게 참. 아니,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 아니, 그 많은 부활절 날짜 중에서 3월 30일이 이게 돌아온다는 게 이거 33년 만에 부활주일이 3월 31일이 된 거야.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요.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네. 아펜젤라가 복음을 들고 왜?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여러분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한국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 줄 알아요?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목사고 의사고 간호사고 교사 다 이런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척박한 콜레라가 창궐하는 이 땅에 여러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 400기가 넘고 거기에는 어른들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무덤도 많아. 왜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안락한 환경을 모르고 이 땅에 왔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어. 할렐루야.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 뭔 얘기입니까? 부활이 고백되고 경험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진정한 부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이 고백되고 경험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